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 때 우리는 영어로 그리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는 뜻이고, 해피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뉴 이어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피 크리스마스 해도 돼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해피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세계인들의 대축제인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안총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구세주 성탄 대축일을 같이 지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대림 시기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강생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입니다. 중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크리스마스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인데 보통 성탄 대축일 오늘 밤미사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크리스마스 미사라고도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 대축일로 정해진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오랜 박해를 이겨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 번창하게 된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유다인들에게는 반대의 표적이 되었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기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은 불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그리스도 교회는 박해를 계속 받아왔고 로마에서의 탄압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한 종교 자유 선언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는 재기하여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후 황제들의 도움으로 활짝 꽃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로마 제국은 황제를 하느님처럼 숭배했으며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4년에는 태양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리베리오 주교는 336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 주일로 공식화하여 기념했고 태양신에 대한 미신행위를 근절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날이 낮이 점점 가까워지는 동지 이후의 첫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일은 태양신과 연관된 로마의 신앙에서 비롯되었고 동지 이후의 첫 주일인 그날을 25일 성탄 대축일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 국가들 중심으로 해마다 12월 25일이 일성탄 대축일로 정착되었고 구미의 각국에서는 성대한 교회 전례와 함께 가정의 축제일로 지내왔으며 지금에는 전 세계적인 기념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목동들은 보잘것없이 가난했고 양같이 순박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최초로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이다. 우리는 목동들에게 선포된 천사들의 이 찬미가 속에서 성탄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잘것없고 가난하며 양같이 순박하고 겸손한 자들이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구원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목동들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야말로 온 인류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화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영토 분쟁, 이념 투쟁, 경제적 이권 다툼 등으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은 점점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미움, 저주, 보복, 살인, 자살 등이 활개를 치고
거짓과 부정부패가 진실과 정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탄생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아픔과 다툼의 세상에 광명과 화해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